말씀 시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한 지 반년이 지나고 일곱 번째 달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다른 번역과 또 여러 주석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마침내 일곱 번째 달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번째 달은 히브리력, 유대력으로 7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력 7월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4개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또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언급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7월 1일입니다. 이것은 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입니다. 히브리력인데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은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월 10일은 1년에 한 번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두 절기가 시기상으로 함께 합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절기가 바로 또 초막절이고요. 또 수장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마침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7월의 절기였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 공동번역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월이 되었다. 각 성읍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 이 부분에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죠. 7월이네. 마침 7월이다. 새해인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절기, 그리고 초막절과 수장절이 있는 그 달,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달 7월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은혜롭고,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리를 잡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미 성전은 파괴되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아직 성전 건축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절기가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기도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바쁘고 정착하느라 눈꽃 뜰 새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절기고 뭐고 그것도 잊은 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이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꼭 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까먹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반년이나 되는 그 기간을 거쳐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는데 참 힘겹고 버겁고 고단했을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잊지 않고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는 것, 그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족장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 여전히 있게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분리된 모습들, 서로 나누어지고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이때 파견된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제사장만, 유대 총독만 앞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인 예수아와 더불어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했고, 또 유대 총독 스룹바벨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소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중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죠.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모세의 율법이라고만 해도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텐데, 굳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얼마만큼의 크기와 구체적인 치수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또 레위기에도 그저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이라이트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밑줄을 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전 번역의 말씀을 본다면 식양대로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갑작스러운 퀴즈입니다.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백향목이 더 나오지 않나, 따져봐서도 그렇고 나는 언약궤를 백향목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언약궤를 백향목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백향목이 좋고 더 품질이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주님께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으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안의 모든 계획과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레위기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그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열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아멘.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들은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온갖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삼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졌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것과 같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와 같은 것처럼 느껴져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주님께로 가져가게 되면 문제는 작아지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부분인데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12명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10명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인 자손인, 거인의 후손이 안악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고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니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갑자기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들을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주님께로 가져갔더니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읽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읽는 가운데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없어지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포즈할 때마다 여러분이 힘있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존재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 백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행동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동료들, 그것도 분란이 있고 서로 함께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하나 돼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천국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동료들도 있고 또 주변에 보면은 뭔가 건강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이러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면 어떡하지?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이후의 삶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괜찮지만 또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걱정과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알 수 없는 내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내일이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서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좀 어깨도 무겁고 힘들고 마음도 복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고 어깨가 쫙 펴지면서 믿음으로 세상 향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한 문장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이 더 빛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노년의 삶이 더 빛나게 하소서. 밑에 있는 것도요. 내일의 삶이 더 빛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을 더 빛나게 만드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80이 가까워 왔을 때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 가나 보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모세의 노년의 삶이 더 빛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나는 삶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요.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져서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귀한 축복이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크고 작은 일로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노년이, 나의 내일의 삶이 더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